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의견의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는 할례 논쟁이 격렬하게 있었고요. 이어지는 오늘 장면에서는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앞두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15장 41절을 보세요. 15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핍박뿐만 아니라 서로 갈라진 이 갈라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복음에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밝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견 차이를 통하여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가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것입니다. 이들이 다툰 내용을 보면 자기 의견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서로 다른 그런 의견 대립을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각각의 모양대로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다.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이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 팀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하는 일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후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모든 오해가 불식된 것 같습니다. 곳곳에 마가를 다시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고요, 또 마가에 대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되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를 동역자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디모데에게 누가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요청하면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밝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여 갈라섰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외에 서신서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몸됨의 비밀에 대한 귀한 것들을
깨달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등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제 핵심만 그냥 말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적용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모든 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그 일이 적용이 가능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발생한다. 그럴 때 또 어떤 일로 발전됩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이 도리어 서로를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서로의 은사가 다른 것도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지체의 자기 활동들을 통하여 결론은 몸 전체가 자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 한 몸과 관련해서 가르친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걸 인정한다면, 사역하다가 의견이 다른 충돌을 만나도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무엇을 위한 충돌인가 그것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함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틀린 거는 틀렸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으십시다. 16장이에요. 16장 1절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온전히 성취하기를, 말하자면 이를 중요시했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가 적임자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사람이었고 특별히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고 이중 언어를 구사했을 겁니다. 디모데가 적임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은데, 디모데는 말하자면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할례의 부당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이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또 한 번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디모데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죠. 이런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으면서도
직접 가서 전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지킬 것은 지키게 하며 가르쳤습니다. 결과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택과 결정에도 복을 주신 거예요. 바나바의 선택과 결정에도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바울의 선택과 결정, 심지어는 의견 대리까지도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16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를 하려고 지금 어떤 지역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일치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이번에는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것도 한 번 막으신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다른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길을 막으신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여태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동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거는 상당한 성숙한 자들의 분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 이것을 느끼기가 쉬울까요? 이들은 성령님께 민감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막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16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항구 지역인 막혀 보이는 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 10절에 보면은 환상을 봅니다.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본 후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라고 확신하고는 그리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잠깐 이탈해서 다른 말을 드리면 이 16장 9절 10절은 오래전에 있었던 경험을 하나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라크에 있다가 중국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그 여성분이 저희 부부를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묻지 않았는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도 꿈인지 환상인지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라크라고 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의 참수된 머리가 땅을 굴러다니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본인들은 기도를 했대요. 이라크 땅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라크 땅에 있다가 온 저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심지어는 중국 땅에서 전혀 관계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민감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는구나. 이 마게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상도 그랬을 겁니다. 마게도니아에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가진 자가 와서 돕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환상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 증거할 땅이 아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땅으로 이동되기 시작하는데요. 현재 지역으로 본다면 터키 북서부 지역에서 이동하려는 것을 유럽 대륙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역이
땅 끝까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이고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더 넓은 영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핍박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묶어놓거나 투옥하거나, 때로는 더럽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복음을 가진 자를 넓은 곳으로 이동시켜 활동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31편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발을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껏 활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영역, 넓은 지역에, 원래는 이게 구원과 관련된 의미인데요, 여러분에게 넓은 영역,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막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다퉜다, 길을 막았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터를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고 머무시면서 또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일을 시키기도 하시고 일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시며 다른 길을 여십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그것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실 만큼 성령께서 임하셔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만큼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원하시면 내 생에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크고 작은 일에서 이 땅에서 주변에라도 또는 주님께서 이동시켜 주시면 어느 지역 어느 영역에서라도 복음 증거하는 삶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기록이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풍부하게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우리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거는 뭔가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일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성령께서 임하심을 알 수도 없고 저의 활동 중에는 성령께서 드러내심이 없습니까?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조금씩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서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 그러면 임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드러나지 못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제 손과 발을 통해서도 입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보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일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매우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설명해 주실 때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보고 성령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내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분들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주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가 기록한 글들에는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움직임,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성령님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은 분명히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길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순간순간 강하게 임하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성령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성령님의 활동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목적인 땅끝까지 이르러 변화시키는 그 복음화, 그것이 하나님 내 영혼과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직 복음화 되어 있지 않은 성품이나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구합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전부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영역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복음 증거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리고 또는 성령께서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고 드러나셔야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건데 그럼 됐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해법을 가지고 계신 분, 내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는 비단 전도 문제만 언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막을 것 막아주시고 열 것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을 것 막아주시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사업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 막아주시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 저 사람은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영역에 개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제가 새롭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그날이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단어 중에서 성령님, 십자가, 보혈,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저런 단어들만으로도 말이 되네, 이러며 앉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 말씀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든 다음에 우리 교회 가서 보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여전히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계셨더라고요. 제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나는 듣지 못했는데 이런 증세가 제 입에서 나왔던 것은 못 들었던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감각이 아마 그때는 죽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어나는 자각 증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보다가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셔서 눈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면 마침내 우리들은 여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오래전에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던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니 성경을 수십 번 읽을 때마다 이 책, 저 책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성경을 많이 알게 되시는 분들만 좀 보면 제가 찾아서 막 물어봤었거든요. 도대체 몇 년이나 공부하니까 그게 열리던가요? 어떤 분은 난 마태복음이 열렸습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가 열렸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주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십 번 읽을 때마다 이 책 저 책이 열렸는데 하이라이트는 이거였대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대요. 마침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한 곳만 더 봐요.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도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16장 4절도 보니까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해진 사람들, 이들의 삶에는 나타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 부지런히 시작하는 것이 생겨날 것입니다. 땅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간섭하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고 마무리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머무는 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느 곳에 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곳에서 이곳에서는 내가 6개월밖에 안 있을 거야, 이런 마음 가졌을 때에는 아무 살림이나 이런 거 준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 움직일 거니까.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물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생필품을 제가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도 여기 세워도 쫓겨나고 저기 세워도 쫓겨나다가 이곳은 안전하구나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고 장비를 사다 장착하기 시작하고 소유를 늘리기 시작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과 정력이 많이 필요하죠. 투자하는 거에는. 여러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빨리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투자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에 투자하느냐, 그 투자는 달라질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투자는 무엇일까? 심지어는 성령님의 은사도 그날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신유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슨 은사를 거기서 활용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영원히 나에게 남을 것 하나는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나,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친밀한 자와 영원히 있다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받으면서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쌓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 그날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날에 진정한 즐거움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내용을 붙들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는 원인이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토록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일이 내 삶에서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저의 감각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떤 길을 여시고 어떤 길을 닫으시는지 저희들도 깨달아 알며 감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그저 종교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며 회개가 일어나며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서 제거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